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2월 13일)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랏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 말가봇과 하살수사와 벳 르바옷과 사로헨이니 13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겝의 라마 곧 바알랏 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는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았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릿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답베셋을 만나 용느아밥 시내를 만나고 사릿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롯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라스로 나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베를 지나 엣 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달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르엘과 그술룻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랍빗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멧과 엔가님과 엔핫다와 벳바세스이며 그 경계는 다볼과 사하수마와 벳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샬롬, 12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성도님들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세 지파,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시므온 지파는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땅의 분깃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유다 지파의 땅이 축소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의 성읍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했던 유다 지파의 아량 때문입니다. 유다 지파는 이미 자기가 받은 땅이 그들의 인구수에 비해 넓었고, 반면 시므온 지파는 인구수가 많지 않아 넓은 땅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유다 지파는 이들에게 자신의 땅 일부를 내어줍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땅이 적다고 불평했던 요셉 지파와는 확연히 다른 태도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그 일이 자신에게 손해를 가져다 준다면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을 님비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유다 지파는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있음에도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자신의 것을 형제에게 양보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시므온 지파 또한 불만을 표현하지 않았고 유다 지파와 잘 융화되어 지냈으며 훗날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 이 둘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지파가 분깃으로 받은 땅을 유심히 살펴보면 야곱의 예언과도 같은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예언대로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속해 있던 땅을 분배받았고 야곱의 예언대로 스불론 지파는 팔레스타인 사방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차로가 위치한 무역 중심지가 되는 땅을 분배받았고 야곱의 예언대로 이사갈 지파는 농사하기 적합한 넓고 비옥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실하게 역사합니다. 그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땅의 분배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땅의 분배가 공평했던 것은 자신들의 상황과 뜻에 따라 땅이 나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공의대로 분배되었기 때문입니다. 땅을 분배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준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나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0cm 자가 있었습니다. 그 자는 만나는 모든 친구들의 키를 재며 평가했습니다. 풀은 7cm 정도이고 지우개는 3cm밖에 안 된다며 떠들어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울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더니 자의 무게를 재고는 자를 가벼운 녀석이라고 평가하고 지나갔습니다. 이때 자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친구들에게 용서를 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삶 속에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게 하옵소서.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욕심 부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가진 넉넉한 것으로 다른 이들에게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